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7절, 8절, 그 다음에 7장 11절, 12절, 그 다음에 8장 13절, 21절을 저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7절,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 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7장 11절 말씀.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1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8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601년 정월 곧 그 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땅의 모든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흡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리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축지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성숙한 예배를 드립시다. 성숙한 신앙생활을 합시다. 주일날 아침 한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심각하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갈 시간이 다 되었는데 아들이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답답해서 아들을 흔들어 깨우며 야단을 칩니다. 아들아, 빨리 일어나라. 지금 교회 갈 시간이 다 되었는데 이렇게 자리에서 뭉개고 있으면 어떡하니? 빨리 일어나라 하고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꿈쩍하지 않고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화를 내며 야단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얼른 일어나지 못해? 지금 교회 갈 시간인데 너 지금 뭐하고 있니?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제서야 아들이 귀찮다는 듯이 대답을 합니다. 어머니, 저 오늘 교회 안 가요. 어머니 혼자 다녀오세요. 어머니는 기가 막힌 듯이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교회를 안 간다니 너 지금 정신 있는 거니? 빨리 일어나. 교회 가자. 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이 어머니의 재촉에 아들이 교회를 가기 싫은 이유 3가지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교회를 가기 싫은 이유 3가지를 대겠습니다. 첫째, 교회를 가면 그 찬양팀의 찬양이 화음이 맞지 않고 목소리가 너무 좋지 않은 것이 이제는 질려서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가기를 싫습니다. 두 번째 이유, 교회를 가면 어느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너무 길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기 싫습니다. 세 번째 이유, 교회를 가면 점심을 주는데 그 점심 너무 맛없어서 그리고 줄 서는 게 싫어서 교회를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 아들이 그 가기 싫은 이유 3가지를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도 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아들이 교회를 가야만 하는 이유 3가지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교회를 가야만 하는 이유 3가지를 대겠다. 잘 들어라. 첫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야. 네가 싫든 좋든 하나님은 너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해. 그러니 네가 예배를 안 드리면 쓰겄느냐. 둘째,
교회를 빠지는 것도 습관이 된다.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게 되고, 두 번 빠지면 세 번 빠지게 되고, 그러면 자꾸 빠지게 돼서 나중에는 교회 가기가 싫어진다. 그러니 너는 교회를 가야만 해. 그러나 아들은 그런 이야기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마지막 세 번째로 강도를 높입니다. 아들아, 네가 교회를 가야만 하는 이유 세 번째를 대겠다. 그래도 네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냐.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교회를 안 가면 성도는 어떻게 되겠니? 여러분, 아들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것입니다. 담임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안 가겠다고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누가 지어낸 우스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우스개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찔림을 받고 좀 도전을 받고 실천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예배에 대한 바른 의식, 예배에 대한 바른 생각과 예배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찔림을 받고 깨닫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 예배에 대한 바른 자세를 세워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를 좀 성숙한 예배로 만들어 놓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좀 성숙한 예배자로 만들어 놓자란 말이에요. 저는 지난주에 예배로 새날을 열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바르게 보시고 기뻐 받아주시는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려라. 준비된 예배를 드려라. 나를 드려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에 대한 바른 정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바른 정의가 있어야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그 바른 예배를 드려질 때 더욱더 점점 성숙된 예배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주어지는 여러 교훈들을 자세히 공부하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제 노아 홍수 심판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깨닫고 내 가슴에 되새기고 실천해야 될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두 가지를 좀 다른 시각에서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가슴에 되새기고 그대로 실천해야 될 중요한 가르침 첫 번째가 뭐냐? 성숙한 예배를 드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숙한 예배를 드린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숙한 예배를 드려야 해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삶에서 결단코 빼놓을 수 없는 기본적인 신앙생활이요, 믿음 생활이요, 기초가 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이 바른 예배가 성숙된 예배로 발전해 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예배를 드립시다 라는 말만 들어도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고 예배를 드리자라는 말만 들어도 스트레스를 받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예배를 지루하게 여겨서 마지못해서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면 지루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예배가 점점 성숙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저는 지난주에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배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의 감사와 감격을 드리는 축제, 이것이 예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빌려서 말한다면 예배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이것에 대한 나의 반응, 리액션,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예배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너무 감사해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와 나의 마음을 다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액션하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배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감상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능동적인 자세로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청중석에 앉아서 찬양팀이 찬양을 리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대표자가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또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 내용을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찬양과 그 기도와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신지 아시겠죠? 내가 비록 찬양팀은 아니지만 찬양팀이 리더하는 그 찬양 속에 내가 들어와서 그 찬양과 함께 찬양을 하며 그 찬양을 가지고 나의 감사와 나의 기쁨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게, 이게 바로 나의 하나님께 대한 나의 반응이고 나의 찬양이고 나의 기도가 되는 것, 나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대표자가 기도할 때에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의 기도 소리에 들어와서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것을 원합니다. 나도 그것을 강구합니다. 라고 화답하면서 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에 대한 반응이요, 나의 기도요, 나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전할 때에 그냥 팔짱 끼고 앉아서 그 설교를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내 헌신을 그렇게 드립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결단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고 나의 설교가 되는 것이고 나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굉장히 액티브한 것입니다. 수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마음과 내 모든 삶과 내 헌신까지 하나님께 드리며 표현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남이 찬양하는 것을 앉아서 감상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대표자가 기도하는 것을 감상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설교자가 말하는 것을 감상하고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찬양 속으로 들어오고 그 기도 속으로 들어오고 그 말씀 속에 들어와서 그 찬양을 가지고 그 기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감격과 내 감사와 내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란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릴 때에 찬양팀이 리드하던 그 찬양을 감상하고 있다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의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판단하고 과오를 범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자와 구경꾼의 자리에 앉아서 구경하는 자와는 결과가 천지 차이로 다릅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자는 그 예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경험합니다. 체험해요. 그러나 예배를 보는 자는, 구경꾼의 자리에 앉아서 구경하는 자는 어느 순간 판단한 자리에 가앉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찬양팀의 몸짓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찬양팀의 소리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반주자의 소리, 드럼 치는 자의 소리가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다행히도 판단이 아름답게 자기에게 좋게 되면 그 예배는 좋습니다. 즐겁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행하게도 그 판단과 판결이, 이 평가가 안 좋게 나오면 그 다음부터 스트레스 받습니다. 찬양 소리가 왜 저래? 드럼 소리는 왜 저렇게 크게 쳐? 목사님한테 좀 얘기해야 되겠다. 자시야 좀 그렇게 치기 말들어. 라든가, 아니 반주자는 왜 이렇게 소리를 그렇게 내? 하면서 판단하게 되면 어느 순간 모르게 예배가 지루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은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자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소리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도 그렇습니다라고 같이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기도를 감상만 하고 앉아있다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판단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기도에 대한 논리가 이렇쿵저렇쿵, 말편이 이렇쿵저렇쿵, 내용이 이렇다는 등 저렇다는 등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기도가 말 더듬거나 길어지면 그 순간부터는 좋게 판단이 안 되죠. 그러면서 은혜를 못 받게 되고 스트레스 받고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졸음이 오고 눈을 감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전한 그 말씀 속에 들어와서 같이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헌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팔짱 끼고 앉아서 목사의 설교를 감상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판단한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그 목사 말 잘하네. 참 설교 잘하네. 라든가 야 목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말을 저렇게밖에 못하나? 왜 말은 또 저렇게 더듬어? 저래서야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라든가 목사의 보이스가 이렇퉁 저렇퉁 아니면 왜 오늘따라 이렇게 목사님은 손을 왜 올렸다 냈다 이렇게 자주 해? 몸짓은 왜 저래? 왜 왔다 갔다 해? 이런 판단하거나 세련되지 못한다는 세련다는 등 이런 평가를 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다행히도 그 평가가 좋으면 은혜가 되지만 평가가 잘못 나오게 되면 자기 마음에 안 들게 되면 그 설교가 지루하게 되고 예배가 지루하게 되고 스트레스 받고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못 받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심지어는 교회도 나오기 싫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자와 예배를 보는 자의 특징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를 보는 자의 특징은 그날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예배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보는 자의 특징이란 말이죠. 자,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더 이상 예배 속에서 수동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자에 나왔으면 능동적인 자세로 예배를 드린 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셔요. 여러분 어떤 예배 바른 예배인지 아십니까? 수동적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속에 들어와서 나만을 표현하고 드리는 반응, 이것이 바른 예배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기쁘게 받으셔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예배는 생동감 있는 예배가 되고 역동적인 예배가 되고 숨쉬는 예배가 되고 활기 있는 예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은혜를 참 받는 게 맞습니다. 제가 전할 때도 은혜를 받지만 주로 저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근데 어떨 때는 진짜 설교 내내 저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막 도전이 됐습니다. 야,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나부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참 못난 사람이었네. 내가 이렇게 못 살게 됐네. 회개할 때도 있고요. 도전받을 때도 있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막상 강대상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내 받았던 그 은혜만큼 나오지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설교 준비할 때 받은 은혜만큼 이게 전달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참 죽을 맛입니다. 이게 아닌데 내가 설교 좀 해서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왜 이렇게 전달이 안 되지? 그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참 미칩니다. 막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예요 결국? 오늘 설교는 죽었구나. 여러분 설교가 이게 막 안 풀리면요 등에서 땀이 오싹오싹 남기 시작합니다. 참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렇게 설교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입이 자꾸 안 떨어지고 뭔가 이게 자꾸 꼬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죽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가시는 성도님들과 악수를 하면서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힘이 쭉 빠졌는데 헌 지사님이 제 손을 꼭 붙드시고 이런 말을 하셨어요. 참 저한테 은혜가 됐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가 저에게 너무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말씀 한마디가 저에게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고 제 가슴을 쳤습니다. 오늘 설교는 꼭 저한테 하신 말씀 같네요. 말씀에 위로를 받고 힘이 되었습니다. 도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목사님이 전하신 그 말씀이 며칠 전에 제가 묵상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클력이 은혜가 되면 이해가 되면서 은혜가 됩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시고 가셨어요. 여러분 지금 그 집사님이 저에게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를 저에게 간증하고 가신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저에게 예배를 보는 구경꾼의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보고 기도를 보고 설교를 보고 잘 구경하고 갑니다 라고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찬양 속에 들어와서 찬양의 은혜를 받았고 기도의 은혜를 받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갑니다라고 여러분 그 은혜를 저한테 쉐어하고 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 예배를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예배를 능동적으로 드린 사람입니다. 그런 예배 속에 들어와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간 사람이었어요. 이게 예배란 말이죠. 제가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리도 부러졌지만, 제가 달라스에서 축구를 잘 좋아해서 축구를 열심히 했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 교인들도 축구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모든 순서가 다 끝나면 마지막 하는 순서가 뭐냐? 나와서 축구를 하는 것이었어요. 바람이 불던 춥던 덥던, 달라스는 굉장히 덥습니다. 100도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가서 축구를 했어요. 비가 올 때도 있고 눈이 올 때도 있고 폭풍 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축구를 했어요. 1년 12달. 한 주도 빼지 않고 축구를 했습니다. 제 아내가 알 거예요. 그 교회가 그렇습니다. 1년 12달 축구를 했어요. 40대 집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10대 학생들까지 나와서 축구를 했는데, 양쪽 11명, 11명, 22명이 한 운동장 안에서 필드에 들어와서 축구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뒷짐을 지고 어슬렁 거리다가 볼이 오면 쫓아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팔짱을 끼고 볼을 구경하는 선수가 없었어요. 어느 한 사람도 축구를 하고 있는데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흙장난을 하거나 낙서를 하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한결같이 두 눈을 부릅뜨고 양손에 두 손을 불끈 쥐고 힘차게 앞뒤로 내지면서 전력 질주를 합니다. 볼 한 번 더 뺏으려고, 볼 한 번 더 뺏기지 않으려고, 볼을 막으려고, 볼을 집어넣으려고 열심히 뛰어요. 이게 선수와 구격군의 차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수동적인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능동적인 자세로 예배 자리에 나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마치 축구 선수가 볼 한 번 더 뺏으려고, 볼 한 번 더 막으려고, 볼을 집어넣으려고 전력 질주하면서 볼을 향해서 뛰듯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그 역사를 느끼기 위해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치 축구 선수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흙장난을 하고 낙서를 하듯이 주보에다가 낙서를 하면서 딴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축구 선수에는 축구 선수의 자세가 있고, 학문을 한 사람에는 학문하는 자세가 있고, 사업하는 사람에는 사업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축구 선수가 운동장에 들어가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낙서하면 그 사람 당장 아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손님이 지금 들어왔는데 잠깐 계시라고 저기 가서 노닥거리고 앉아서 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사업할 자질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듯이 예배자는 예배자의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자의 자세가 뭐냐? 수동적으로 앉아서 예배를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속에 들어와서 자신이 찬양자가 되고, 자신이 기도자가 되고, 자신이 말씀을 전한 자가 되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그냥 앉아서 예배를 수동적으로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 시간 찬양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목사처럼 말씀 전한 자가 되어서 그 찬양을 가지고, 그 기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감사와 감격을 표현하시고 여러분의 결단을 하나님께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이 리액션,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십니다. 노아가 그랬단 말이죠. 노아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노아는 구경꾼의 자리로 나와서 구경꾼의 자세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자세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노아가 예배를 어떻게 드는지 잘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그 앞에 펼쳐진 세상은 환상의 도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 앞에 펼쳐진 그것은 참 암담했습니다. 노아 앞에는 해야 할 일들, 처리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수마가 핥히고 지나간 그 수의 현장 속에 서 있는 이 노아에게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무엇부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답답하고 막막하고 마음에 여유가 없고 분주한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눕고 쓸데없이 바쁘게 살아야 하고 분주하게 살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할 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그 와중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단을 쌓고 예물을 떼어서 예배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노아가 수동적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자세로 예배자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증거입니다. 노아에게는 할 일이 많고 처리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그 마음이 분주하고 여유가 없고 정신이 없는 그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 이것은 노아가 억지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수동적으로 마지못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기꺼이 감사히 자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나서 여유가 있을 때, 시간이 남아 돌아갈 때 그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생각해 너무 감사하고 자기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있다가 자기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는 땅에 밟을 때 그 순간에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와 감격으로 헌신으로 열정의 예배를 드린 것이죠. 이게 바로 진짜 예배란 말이죠.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바빠서 피곤해서 예배 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 계시면 그분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혹시 바빠서 피곤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이 말은 곧 나는 예배를 드릴 마음이 없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사람은 이래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핑계대며,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힘들다는 핑계를 대며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힘들다는 핑계를 대며 돈 버는 일 마다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건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반드시 가지려고 해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죠.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 핑계로 여러분 나가서 일하지 않아요. 일 안 하지 않습니다. 나 오늘 너무 피곤해서, 너무 힘들어서 오늘 세탁소 문 닫아, 이런 사장 없습니다. 물론 힘이 아프면 출근을 못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좀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분이 요즘 오늘 안 좋다는 이유로 회사에다 전화해서 나 오늘 좀 바쁘고 좀 마음이 피곤하고 기분이 안 좋으니까 마음이 좀 해피할 때, 일하고 싶을 때 그때 나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사장이 뭐라고 했어요? 그냥 나오지 말고 푹 쉬라고. 그냥 그대로 잘려요. 노아는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았단 말이죠. 해야 할 일이 많고 처리할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능동적인 자세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능동적인 이 자세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로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고,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고, 자신을 드린 예배가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연락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수동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억지로 마지못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감상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예배자, 자신을 드리는 예배자, 정말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찬양 속에서, 오늘 기도 속에서 들어와서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 것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가슴에 되새기고 그대로 실천해야 될 중요한 두 번째 가르침이 뭐냐?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성숙한 신앙생활 합시다. 여러분, 특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성숙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숙한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린 그동안 노아의 방주 생활을 아주 이것저것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노아의 방주 생활 어땠습니까? 온 세상은 물로 덮여 있고 밖으로 나올 수가 없고 사방이 꽉꽉 막혀 있는 그런 밀폐된 공간 속에서 1년하고 17 동안 지나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밀폐된 공간 속에서 끊임없이 울부짖는 동물들의 울음소리와 끊임없이 풍겨대는 이 동물들의 냄새를 맡았어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아의 가족은 8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8명밖에 안 되는 그 아이들, 그 가족들과 1년 17일 동안 얼굴을 마주대고 서로 부딪히며 살았으니 여러분 분명 그 가족 간에도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밀폐된 공간 속에서 똑같은 얼굴을 보며 부딪히며 부대끼며
살다 보면 별것도 아닌 일에 신경질이 나서 짜증을 부리기도 하고 성질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투고 싸울 때가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그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루한 생활을 하게 되고 스트레스 받는 생활을 하게 되고 힘든 생활을 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전적인 제 상상입니다. 왜 노아가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분명히 성경을 보면요,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얼마 안 있다가 자기 농업을 하는데 포도주를 많이 커요. 그때 그냥 술을 이빨 먹고, 죄송합니다, 술을 가득 먹고 취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이 술에 취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노아가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으면 자기가 창피한지도 모르고 자식들 앞에서, 며느리 앞에서 빨가벗고 잠을 잤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노아가 술을 많이 먹었으면 세상 말로 하면 필름이 끊겼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상한 눈을 쳐다보지 마세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술 한 번 입에 대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계신 남자분들, 여자분 잘 하셔야 됩니다. 남자분은 다 능구렁입니다. 그러나 저는 순진한 사람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술을 많이 먹어도요, 웬만큼 먹어가지고서는 옷을 안 벗는다고 합니다.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또요. 그러니까 웬만큼 술을 먹어가지고서는 옷을 안 벗는데요. 근데 술을 많이 먹게 되면 열이 나니까 더워서 옷을 벗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벗은지도 모르고 잔다는 것입니다. 자다가 물도 들이키고. 그런데 웬만큼 먹어서는 옷을 안 벗는데 노아가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으면 자식들 앞에서, 며느리 앞에서 빨가벗고 잠을 자는 이 추태를 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노아는 분명히 나중에 술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상 또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노아 와이프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노아 와이프는 뭐라고 대답했을까? 할머니, 노아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그 영감탱이 말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셔. 한 번 마셨다면 쓰러질 정도로 마셔.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왜 노아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되었을까? 아마 방주 생활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방주 생활이 너무 지루했기 때문에, 방주 안에서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기 때문에 그 지루한 생활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힘든 생활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방주에 있을 때부터 술을 홀짝홀짝 조금씩 마시다 보니까 나중에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노아는 방주에 들어갔을 때부터 처음부터 의로운 삶을 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쉴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술 먹고 추태를 벌일 정도로 그는 방주에서도 실수를 가지고 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노아가 구원을 받고 방주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완벽한 자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완벽한 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방주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지금 구원을 받아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는 성군이 되어서 천사가 되어서 지금 완벽한 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도 우리와 똑같이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실수투성을 가지고 방주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픔을 느끼기도 하고 슬픔을 겪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지루함을 느끼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주가 힘들면 힘들다고 투덜거릴 수도 있고 짜증나면 짜증난다고 짜증을 부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술을 먹고 늦잠을 자다가 그날 하루를 완전히 그냥 그렇게 허영부영 보낼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힘들다고 며느리들에게 짜증을 부려서 자식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아버지, 며느리에게는 존경받지 못하는 시아버지로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날은 아내와 다투고 나서 일주일 이상을 얘기도 안 하고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노아는 실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술을 먹고 자기들 앞에서, 애들 앞에서 발가벗고 추티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의 결론은 뭡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결론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됐고 도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 근데 방주에 들어갔어? 그럼 좀 이상하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다 멸하기 위해서 홍수로 다 심판했다고 하는데, 그 분명히 이 노아도 죄인이요, 노아의 가족들도 죄인인데 왜 다른 죄인들은 다 버리시고 왜 유독 그들만 유별나게 특별하게 구원해서 방주에 들어갔느냐?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아도 죄인이요, 노아의 가족들도 죄인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완벽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의 인격이 완벽해서, 그들의 행동이 완벽해서, 그들의 도덕적 행위가 완벽해서, 윤리적 행위가 완벽해서 구원을 받아 방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방주에 들어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노아가 성자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방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방주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에 들어간 것이 성자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아니 믿음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들어갔지 온전한 자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온전한 자로 들어가지 않았다라면 그 방주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주 생활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방주에 사람을 태울 때 그 기준을 전혀 죄가 없는 사람, 전혀 실수가 없는 사람,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들여보냈다면 방주는 천국입니다. 제가 방부라고 얘기했는데 죄송합니다. 이 천국입니다. 완벽한 곳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실수가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을 방주에다 들여보냈으면 거기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거기 무슨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아직 완벽한 성군이 아닙니다. 천사가 아닙니다. 아직 미숙한 사람으로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갈등도 있고 미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지루함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의 모습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결론은, 그러나 노아는 완전한 자로 삶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방주 생활은 곧 교회 생활입니다. 방주 안에서의 생활은 곧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가 완벽한 자로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한 거 잘 아시죠? 노아가 완벽한 자로 방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 8절에 그랬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지만 은혜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하나님 믿었다는 그 이유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지루함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모습이란 말이죠. 방주가 완벽하지 않듯이 교회와 완벽하지 않고 방주에 있는 사람이 완벽하지 않듯이 교회에 있는 사람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주에 들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었지만 그 폭풍과 겪어야 했고 그 비바람을 겪어야 했고 그 방주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것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에요. 페이먼의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또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 완벽하지 못하듯이 교회에 있는 사람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다 천사들, 다 성군들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듣죠. 집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장로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러나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집사도 그럴 수 있고 장로도 그럴 수 있고 목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죄인인데 단지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여러분들이 이야기시키기 위해서 가정을 예로 들며 설명하면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할 것입니다. 가정 안에는 아버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막 이제 성장하는 그 언니, 동생, 오빠들이 있고 또 심지어는 아직 막 자라야 될 기저귀를 차고 우유병을 빨고 있는 젖먹이 아기도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말이죠. 교회는 여러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말로만 섬기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말없이 몸으로 봉사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말없이 기도로 섬기며 누구를 위해서 말없이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기저귀를 차고 우유병을 들고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젖을 달라고 울고불듯이 사랑만 관심만 요구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말없이 자기 것을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성도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해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새 사람을 살기 위해서 자꾸 자기 몸을 쳐가면서 애쓰고 노력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고 그 여전히 옛된 모습에 머물러 있고 옛 것을 버리기를 싫어하고 툭하면 혈기를 부리고 거짓말을 하고 비난하고 상처난 성도도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느냐? 왜 교회에 대해서 노아를 방주를 비교하면서 왜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모습이 이러한 것이라고 설명하느냐? 아하,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구나. 아하, 교회는 성숙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구나. 아, 교회는 단지 은혜로 이루어진 미성숙한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오케이, 접수, 끝. 그리고 그냥 살아가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미성숙한 사람이었지만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노아는 결국 의로운 자여 완벽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노아처럼 나를 좀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자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나를 좀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도록 애쓰고 노력하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말만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기저귀를 차고 젖병을 들고 젖을 달라고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사랑을 외치고 관심을 요구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말없이 몸으로 봉사하는 성도가 있고 말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해서 한순간도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나가려고 자기 몸을 쳐가며 애쓰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 중에 어느에 속하냐는 것입니다.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가며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점점 나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느냐, 이 둘 중에 여러분들은 어디 있느냐를 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노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결론은 의로운 자여 완벽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숙한 신앙을 해야 이 교회가 아름다울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이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놓고 이 교회를 이 지역에서 소문난 교회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교회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복음의 문을 열어놓은 자가 되어서 이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날마다 늘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성숙한 생활을 하고 싶은데 도대체 성숙한 생활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선호하는 침례 교인들에게만 한마디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으십시오. 이게 성숙한 신앙생활입니다. 많이 있지만 저는 요거 하나만 요구합니다. 오늘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품으십시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 말하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도 죄인인데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관용을 베푸고 너그럽게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성숙한 교회가 되어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비교하지 마시고 나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완벽한 자입니까? 내 안을 들여다보면요, 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단지 내 하나 있다는 것은 믿음 하나. 그게 연약한 믿음이라 해도 하나님은 그거 하나 보시고 나를 의롭다라고 말하시고 성도라고 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단지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되 그 귀하신 하나님의 자녀, 그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 이 사랑을 알면
여러분들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인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나도 성도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완벽한 것과 교회가 성숙한 것은 차이가 있어요. 교회가 완벽한 것은 완전 천사들만 모인 것이 교회가 완벽한 교회예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를 완벽한 교회를 만들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성숙한 교회로 만들자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냐? 사랑하겠다, 용서하겠다, 품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이 모여질 때에 이게 성숙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용서하며 사랑하며 품으며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이 교회는 성숙한 교회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성숙한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저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느냐?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어떨 때 보면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우리 참 감사하게도 우리 오선영 집사님 이걸 딱 갖다 놔서 이제 딱 보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주시죠. 다 같이 시작. 나는 60평생, 70평생, 80평생 살면서 말 한 번 절대로 실수한 적 없다.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린 맨날 말 실수해요. 남편들에게, 자식들에게, 아내들에게. 그 신앙의 거목인 사도 야고보조차도 말의 실수를 인정했는데 하물며 저 따위가 말의 실수가 없겠습니까? 저도 말 실수 참 많이 합니다. 여기서 5년 동안 사역하면서 얼마나 말을 실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가만 돌아보면 전 진짜 말의 실수가 많았어요. 잘생기지도 못했는데 잘생겼다고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이거 말 실수 아닙니까? 아, 이건 실수가 아니라 착각이라고요? 어쨌든 착각이든 간에 가만 보면요, 저는 말 실수가 많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전 때면은 자기 전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사역을 생각을 해요. 그러다 갑자기 정신이 벌쩍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성도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닌데, 그 당사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아니면 상처를 받았을까? 이런 게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을 생각하면 미안해지는 거예요. 죄송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가서 내가 다음 주에 가면 용서를 구하겠다. 갔는데 그분은 오히려 의외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따뜻하게 저를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곳입니다. 분명히 쌀쌀하게 눈을 째려보면서 화를 낼 줄 알았는데 너무 따뜻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따지고 들면 저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따뜻하게 대해주십니다. 둘 중에 하나죠. 첫째로 그분 신경이 무뎠거나 아니면 정말 은혜로 나를 품어주셨거나. 근데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도 사람인데, 저 인간도 죄인인데, 그래,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저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무 감사해서 사역을 하겠다고 저렇게 용을 쓰고 있는데 내가 이해를 해야지, 참아야지, 이렇게 저를 용서해 주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감사해서 다음부터 더 열심히 사역해야지, 내가 다음엔 더 잘해야지, 이런 도전도 받고 이런 용기도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름다운 교회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좀 이렇게 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놓자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게 아름다운 생활이라면, 이렇게 용서하고 품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성숙한 신앙생활이라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성숙한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 기자는 분명히 그다 해답을 주셨어요. 같이 읽죠. 다 같이 읽죠. 시작. 죄송합니다. 이게 좋은데. 시작. 히브리 기자가 그 해답을 주셨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온전케 되기를 원하느냐?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길래 나를 온전케 하시는가? 그 다음 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죄인들이 이같이 예수를 모욕하고 상처를 주고 멸시를 주고 수치를 주었지만 하나님 끝까지 그들을 참으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세요.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십자가의 수치, 그 십자가의 아픔을 안겨드렸는데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십자가의 수치, 그 십자가의 아픔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도 피곤치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의 삶은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마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나는 이제부터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겠다. 사람을 바라보면 미움이 생기고 사람을 바라보면 화가 나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용서가 생각나기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랑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것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상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나에게 준 상처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상처와 아픔과 멸시를 다 품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결단하시겠습니다.